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그 성전을 본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읽었던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담이 있었죠. 성전 바깥들에 있는 동문, 북문, 남문이 있고 또 성전 안뜰에 있는 또 안에 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또 동문, 북문, 이제 남문으로 또 이루어져 있죠. 성전 안뜰 그 북문 쪽에 보면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다.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 그 성소 지성소 있는 옆으로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전 그 현관문이 있다는 것을 이제 40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녹같이 빛난 이 천사가 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본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읽었던 41장은 이 성전 현관을 이제 지나서 성소와 이제 지성소의 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죠. 성소 다음에 이제 지성소. 성소를 측량하고 이제 3절을 보니까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측량하는 모습을 봐요.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이 되어질 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보고 있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사가 측량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성소 옆에 나와 있는 골방들이 있었죠. 골방에 이제 나오면 안에 바깥들에 있는 이 골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여기 골방이 이제 어떤 곳이냐 할 때 그 성전의 기구들 또 기중품들을 보관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제 처소이기 때문에 혹시 뭐 기도의 골방이지 않을까? 예수님도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골방이기도 하지만 또 성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기도의 골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솔로몬이 지어졌던 그 성전과 다른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후에 스룹바벨도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에스겔이 보여준 이 성전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어졌던 성전을 이제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후에 장차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인데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은 그대로 지으라는 의미보다는 성전 속에는 많은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보면은 전반절까지 보면 성전 전체가 이제 측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세하게 적어져 있죠. 한 척, 뭐 100척 이렇게 나오는데 한 척이 얼마인지 알죠? 30cm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몇 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한 두세 배가 커요. 굉장히 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 안에 뭐 하반절부터 보니까 성전 안과 밖 현관 그 성소와 지성소 내부가 이게 어떻게 조각이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치장이 되어져 있는지를 소개를 해줘요. 아주 자세하게. 그죠? 물론 이제 그 자세하게 뭐가 있다라는 것들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기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입체적으로 그릴 때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어렴풋이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아야 되듯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소의 측량이 있고 지성소의 측량을 하는데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도 안 보여주고 또 뭐예요? 등잔대도 안 보여주고 휘장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안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떡을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먹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등잔대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소개하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서 그 시은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장소,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몸 안에서 그의 몸으로 지어진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은혜를 받잖아요.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가 돼요?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듯이 언약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2절의 내용을 보면 22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곧 나무의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로 태우는 제단을 나무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태워져 버리잖아요. 노수로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왜 나무의 제단으로 했을까?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이제 그런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 어떤 제단이에요? 십자가를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단이 어디에 십자가잖아요. 나무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 나무의 제단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막 짓는다 막 하고 지금 막 그 전 세계도 보면 그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막 제3성전 진다고 막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하나를 딱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교훈적인 의미인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내용도 그렇고 모든 장소들이 나오잖아요. 기구들이 있는 보면서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공간에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안뜰, 바깥뜰, 성소, 지성소, 담, 뭐 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전도, 뭐 기도,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인가요? 기도인가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죠? 성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같이 예배의 범주에 둬서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부등호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없어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가요? 중요한 역할은 해요.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근데 제가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의미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전에서 보면 성소의 지성소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다른 역할들이 의미가 없나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때요?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사람, 적게 일하는 사람 다 중요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몸 안에서 우리가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지체로 되어 있는 그것으로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몸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 살펴보고 권면하고 그 몸 안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 몸을 이루면서 어떻게 돼요? 그 성전으로서 잘 지어져 가도록. 베드로서에서는 우리를 여러분 그 산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돌 아래서 그 성전에 주님이 기초석을 놓았을 때 우리 그 이해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 몸 안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며 그래서 함께 주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40장 41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지어질 성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지어진 성전,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모든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감사하며 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